오늘 강의는 제8강 성례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울 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성례의 뜻과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가 주는 효과, 효력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광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성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성례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허락해주신 그 표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깊이 깨닫고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성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례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례의 정의와 더불어서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인지 혹시 누군가에게, 특별히 초신자에게 설명한다면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 같으세요? 성례, 그러니까 교회가 지키고 있는 거룩한 예식을 설명할 때 믿지 않으니 또는 가족들에게 좀 성례를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어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키는 성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 교회의 바른 표지,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이고 참 교회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바른 표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지가 잘 지닌 또 지켜지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열매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이 표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 훈계와 징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동일한 한 가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무엇으로 지탱되고 자라는 것이냐면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또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바른 표지인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은 사실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오는데, 그 동일한 원천은 둘 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보이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바른 표지 중에 하나인 한 기둥인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를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례를 설명할 때 이 성례의 중요한 정의, 뜻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이 성례를 이해하는데, 이런 성례에 대한 이해, 정의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연약해서거나 하나님이 부족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성례를 주실 때에는 왜 그것을 주셨냐면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지다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약함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일종의 도장처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성례죠. 두 번째, 그럼 우리 편에서는 이 베풀어 주신 성례를 어떻게 받는 것이 성례의 의미냐면 그 표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신 그 방도로, 그 표지로, 그 도장으로, 그 방편에 따라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의 자리는 두 가지가 항상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도장을 찍어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편에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주님을 향한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의미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이해되시겠죠? 믿지 않는 가족에 설명할 때, 이 성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증거와 같은 거야, 표지와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다른 한편에는 그런 은혜를 우리 편에서는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아주 바람직하게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례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이 성례를 주신 목적이 보여요. 성례의 정의를 잘 보면 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막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교재에서는 성례의 목적을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따라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인데, 버팀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는 성례가 우리 편에서는 항상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성례를 가리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용어가 나오죠.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키는 성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와 성찬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세례에서는 물로 씻음을 통해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을 씻어주심을, 그래서 우리 생명과 새롭게 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성찬은 어떻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주님의 몸을 찢는 그런 표지로서, 또 그런 확인으로서 그 빵을 찢어서 나누어 땜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또 잔을 대할 때 주님의 피가 함께 부어짐으로 한 피 안에서 그 잔, 포도주를 나눔으로 주님의 피를 먹는 것으로, 곧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다른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형제 자매인 교회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매 성찬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받아 누립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의 자리를 믿음과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성찬을 받는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행사나 형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정말로 누리면 믿음의 연약함이 세워지고 땅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다시 보는 일에 이 목적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형식 이전에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 이전에, 의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강요는 그래서 성례 전에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례에 앞서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이 성례의 제정 이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례가 존재하기 위해선 그것을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약속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 성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드리면, 성례에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에 붙인 부록과 같으므로 성례의 목적은 약속, 먼저 있었던 그 약속과 말씀을 확인하고 인쳐서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함이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그 진리 자체만으로 훌륭한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확인이 되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보조 수단으로서 성례를 거울처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선행하는 그 말씀을 연약한 믿음으로 받는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는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거, 표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당신에게 유효한 공문서입니다. 당신에게 약속된 문서입니다에 찍는 공문서의 인장, 도장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당신에게 주심이 확실합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성례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우구스틴스는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고 이 성례를 바로 이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믿음이 있지만 성례를 그 자리에 더하게 되면 마치 믿음의 기둥이 생긴 것처럼 더욱 튼튼하게 서 있게 되니 실로 성례는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성례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목적을 알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례와 성찬의 자리를 결코 신자로서 빼거나 또는 도외시하거나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기둥과 부유함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하면서 앞으로 배울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참여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우리 또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이 성례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사 더욱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례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주셨고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례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이 성찬을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떡을 먹으면 힘을 얻고 또는 잔을 마시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 부여를 그냥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찬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 또는 뭐 깨어서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뭐 자는 사람 먹여주면 되고 또는 아무 생각 없는 어린이에게 그냥 먹여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성례를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자에게 주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 이들에게 성찬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게 성례는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성례는 왜 효과를 내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성례의 효력은 그냥 성례 그 자체, 그 형식에서 주어지는 것만으로 효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례는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가? 여기 빨간 줄이 그냥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례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합니다. 왜 성례가 실제적인 효력, 그러니까 무의미하거나 형식적인 그런 아무 가치 없는 효력이 아니라 정말로 효력, 그래서 신자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상징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성례를 누릴 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때 또 구약에서는 할례를 시행하고 또 구약에서는 또 여러 제의들을 감당하고 희생 제사를 할 때 주님이 그 거룩한 예식을 주신 이유와 내용과 선행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할례는 그냥 외면적 할례가 되는 것이고 세례와 성찬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떡을 먹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반드시 선행하는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서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먼저 알지 않으면 물로 씻는 세례의 그 표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떡과 잔을 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말씀, 선행하는 말씀이 먼저 그 성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연결시킬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성례를 누가 시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례 집행을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주보에 보면 진례 이은수 목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례는 말씀과 함께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례가 왜 어떻게 무슨 의미로 시행되는지를 알고 가르쳐주고 선포되지 않으면 이 성례 시행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례가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유념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함으로 또 그 자리 안에서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특별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의 문을 여셔서 성례를 받아들이도록 하실 때야 비로소 성례가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성례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재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례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례를 통해서 확증하신다. 곧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그 성례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세우사 믿음의 기둥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국 이 모든 것으로 어떤 효력을 내시냐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성례가 그 신자 각 개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는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의 자비와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례를 받는 사람만 이 일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뜻을 전달하면서 말씀의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는 것은 여기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았는데 말씀의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인장, 도장과도 같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고 증진시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례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성례가 먼저 효력을 미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무엇이 함께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례 자체 어떤 비밀한 힘이 있어서 성례 자체 그 형식이 믿음을 증진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에서 보셨죠? 반드시 내적 지배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해야 하는 힘은 전자 성령에게 있고 성례는 임무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임무는 내용도 없고 빈약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성례에 역사하시면 그 힘을 나타내실 때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례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미리 이미 받은 마음에서는 성례가 믿음을 강화하며 증진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성례를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누려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중세 로마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오해는 형식에 불과하다. 성례는 그냥 형식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그냥 의뢰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도 없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마치 어떤 집단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우리 정체성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생각하는 형식주의에만 있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내 그 자체,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 어떤 다른 요소와 함께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성내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에 있었습니다. 먼저 성내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는 아주 이것을 성내 의미를 아주 축소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합니까? 성내가 아주 최소 의미,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답,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믿도록 성례를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례를 빼놓은 신자의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주셨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반박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교회 바른 표지를 얘기했지만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정말로 성례를 누릴 때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식에 불과하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그 필요성과 두 번째,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던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게 있었고 특별히 사제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문제로 나타났냐면 죽기 전에 아무 의식도 없는데 그냥 세례를 주면 구원을 받아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데 라틴어로 성찬을 진례하는데 라틴어로 성찬을 진례할 때 라틴어 말 자체가 군중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달달 외운 사제한테도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성찬을 그냥 막 시행하면서 그것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고 봤던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처럼 정말로 그게 진짜 막 갑자기 변화해서 그걸 먹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믿음과 함께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힘이 있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봤습니까? 성례라는 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례에 대한 배움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강의에서 아주 재밌게 봤던 부분이 바로 오늘 광의의 성례와 또 오늘날 우리의 성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분에서 이 광의의 성례,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성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또 통찰과 유익한 은혜를 좀 누렸어요. 그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광의, 그러니까 성례, 여러분이 성례를 설명할 때 특별히 기독교회, 그러니까 신약 이후의 백성들은 성례를 어떻게 받냐면 두 가지로만 받아요. 두 가지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례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으로만 우리는 성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다 확장시키게 되면 이 성례가 넓은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성례를 이렇게 칼빈은 성경에 따라서 확인합니다. 성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사람이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돕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모든 표징을 넓은 의미의 성례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목적에 합당한 거죠. 믿음이 연약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의심이 아니라 선지하신, 선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보여주는 모든 도장들,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표징을 다 넓은 의미의 성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얘기해요. 어떤 때는, 이거 재밌어요, 자연물로 표징을 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기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성례들을 한 번 한 번 다시 복귀해 줍니다. 재밌어요?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넓은 의미의, 아주 넓은 의미의 성례로
먼저 자연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재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먼저 첫째 종류, 곧 자연물로서의 우리 믿음을 도왔던 표징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를 먹는 동안에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는 표징과 두 번째,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겠다는 표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넓은 의미의 자연물로서의 어떤 표징을 주셨냐면 하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성례로 주셨고 두 번째는 무지개를 보면서 주께서 선행하신 말씀, 우리를 보존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밌죠? 성례가 넓은 의미로는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일하게 보존할 수 있고 또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 어떻게 하셨냐면 보이는 생명나무 열매, 또 보이는 무지개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 이게 또 성례가 되냐면 재밌어요. 저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아이 또 쫓겨나기 전에 좀 생명나무의 실과 좀 주머니에 좀 한 10개 정도 넣어가지고 좀 죽으려고 할 때 좀 먹으면 한 100년씩 좀 더 살고 뭐 이런 상상을 어린 시절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불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 딱 갈라놓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 실과 한두 개만 좀 갖고 오면 한 1000년은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 그것도 그 나무의 실과 자체가 효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영생을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왜 주셨냐면 이것도 성례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확신, 곧 이 생명의 유일한 원천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그 말씀과 선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생명나무 실과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뜨는 것 자체로 햇빛이 이렇게 가시광선이 나눠지면서 스펙트럼을 나눈다고 그 자체가 보증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선지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세계를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성례로서 또 무엇을 주셨냐면 기적도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인데 주셨는데 어, 이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어떤 성례를 기적으로 주셨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연기 나는 풀무 속에 있는 빛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고 기드온한테는 또 이게 성례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아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는 아마 기드온 얘기가 없을 거예요. 아니, 재밌어요. 성례를 기적의 측면에서는 기드온의 그 연약한 믿음 아시죠? 양털과 이슬의 기적을 좀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용하실 거면 양털이 이슬이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고 반대로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런 기적을 구할 때 주님은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사 확인시켜줘서 그 믿음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기드온에게 성례를 주셨다. 이렇게 칼빈이 좀 이해를 해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일령표에 있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 그 표징 안에 하나님의 선지하신 말씀과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성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성례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들의 미약한 믿음을 지탱하며 강화하기 위해 베푸신 것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성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종의 성례라고 했지 이것이 우리가 지켜져야 될 성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성례들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규범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범을 가지고 지킨다는 건 예배 제도 안에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기드온처럼 막 기적을 구하면서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성례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특수하게 주어진 것이지 규범적으로 공동체가 누리는 방식으로 주어진 성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규범적인 방식으로 지키는 방식으로 주어진 성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성례 또 신약의 성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구적인 의미의 성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례가 아니라 항구적인 의미, 공동체가 지키고 규범적으로 지켜야 됐던 성례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성례가 있었을까요? 공동체가
규범적으로 지키는 성례. 그래서 그것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신 성례가 뭐가 있었냐면 특별히 그 역사, 경륜에 따라서 각 시대에 맞게 주셨는데 구약에는 할례를 주셨어요. 아시죠? 할례를 주셔서 표피를 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례, 희생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공동체가 규범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지키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는 무엇을 떠올려야 됐을까요? 선행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복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할례는 어떤 걸 늘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데 어디에 시행을 하냐면 특별히 태가 시작될 수 있는 그 기관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시행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에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는 죄의 근원을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죄인이라는 걸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두 번째, 그런데 그 할례를 통해서 자손, 생식, 번성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두 가지, 우리의 죄인됨을 근원에서부터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자손,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먼 장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행하는 게 할례죠. 결례 희생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확인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재물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할례와 희생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할례는 세례를 향하는 것으로 곧 그 모든 죄의 근원적인 오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 그것이 성취되었으며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값을 다 치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만찬인 성찬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구약에는 할례와 희생 제의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로 세례와 성찬으로 항구적 의미의 성례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른 방식과 양식으로 성례를 시행하니까 서로 연결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성례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설명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 성례,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도 그리고 새 성례, 신약의 성례도 아주 중요한 통일점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현재 성례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바로 보여주는 그 약속이 옛날 유대인들, 즉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충격이죠. 할례와 희생 제의를 하면서도 다가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그의 풍성한 은혜를 구약도 신약도 성례를 통해서 받았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성례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힘을 그들의 성례에서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의미의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죄인된 자리를 구원할 유일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성례를 시행했기에 똑같은 힘과 효력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지금은 지키지 않는가 할 때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첫째, 모세 율법에 있는 모든 화려한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헛되고 무가치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어요. 둘째, 그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즉 그가 드디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대망했던 의식들은 다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들은 왜 폐지가 되냐면 마치 그림자가 태양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더 이상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으로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성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세례와 성찬,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지키도록 하신 유일한 그 의식으로 또 예식으로 이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구약의 할례나 또는 구약의 희생 제의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이자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의 성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구약의 백성들도 또 신약의 백성들도 성례를 시행할 때 나의 죄인됨을 먼저 확인하고 나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던 대망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누리면서 그 성례를 누렸다는 사실 분명히 통일성 가운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와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증거된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방식은 둘 다 똑같다. 즉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제시된다라는 게 구약 신약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례는 더욱 풍부하고 완전하게 나타내 주니 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셨을 때 비록 그 수는 더 적지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의식만 남았지만 오히려 의미는 더 숭고하고 능력이 더 훌륭한 성례가 최종됐다라고 아주 바른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대속의 사건을 나타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 세례와 성찬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례를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장 안에서 믿음 없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 안에서 저도 스스로 말하는 현장 속에 참 고민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자리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기독교 강요 자체가 아주 좋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인장과도 같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고 증진시킨다. 믿음이 있는 채 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을 더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 없는 자리 안에서 낙심하거나 나는 전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안에서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을 더 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그 성례를 허락해 주시기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례 누림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한 주 또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는 세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정말 좋죠? 예, 어린이날이라서 예, 휴강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예, 이렇게 좀 시간을 또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 5월 12일에 세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뵙고 또 귀한 세례에 대한 나눔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